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3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순종함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수히 많은 선택에 직면하죠. 선택의 모양과 종류는 달라도 선택의 핵심은 선택의 결과이죠. 감사하게도 우리의 선택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우리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신명기 26장 18절로 19절 말씀이죠. 부드러운 비처럼 촉촉한 단비처럼 말씀을 내리십니다. 누구에게요? 보배롭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거룩하고 보배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내려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올해도 일하시고 남은 생에도 일하십니다. 선택받은 우리에게 놓인 선택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옆에 가까이 두고 전념해서 읽으십시다. 그럴 때 우리 몸이 지치고 힘들 때도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살려내요. 죄송한데 어디 힘 안 든 사람 어디 있어요? 아이고 저 목사는 좋겠다. 뭐가 좋아요? 좋기는 다 여러분들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광야 2세대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 섭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축복과 생명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맛보게 될 풍요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미리 교육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맛보게 될 모든 결과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소유는 내가 땀 흘린 결실이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새해에도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불순종하면 제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세우십니다. 쓰십니다.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시잖아요.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새해에도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 자체가 안식이고 복이라고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린 삶 자체가 고난이요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삶과 죽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을 조건 문구로 시작하죠. 1절 2절에 보니까 뭐 하면 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들 중 어느 것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인가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의 결과로 결정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3절 6절에 보니까 6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복에 대한 보충 설명이 또 6가지 약속으로 나와 있죠. 7절로 1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복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7가지 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7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되고 미래가 있고 희망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철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요. 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무한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복은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죠. 영적 축복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많은 자녀를 주셔요. 많은 가축을 얻게 하시고 땅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셔요.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요.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는 존귀한 지위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하니까 아이고 비, 흔한 비 이렇게 생각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없으면 못 살아요. 비는 곧 생명이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늘이 닫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늘이 닫혀버려요. 이게 닫히는 거지. 이게 열리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면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모든 것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옆에 순종하면 열려요. 또 하나님이 부와 힘과 지위와 건강을 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읍에 들어와 거주하거나 일하러 들판에 나가거나 모든 상황과 형편에 맞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감정이 어떤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후손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백성의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시간과 공간, 일의 형태나 열매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만 주목하시면 돼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만 듣기만 하시면 돼요. 이걸 안 하고 딴 데를 찾아보니까 마음이 감정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슨 조현증이 생기고 공황장애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건 약도 없어요. 이건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죄송한데 공황장애 걸리려면 제가 걸려야 돼요. 제가.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다 일어나면 말씀 붙들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지난번에 나갔던 유튜브 설교 제가 또 듣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청소하면서 듣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말씀. 무슨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가 아니고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네. 저도 마음이 약해요. 누가 한마디 하면요, 밤맛이 떨어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들으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 참 힘들었어요. 힘 한 듯 하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한 해를 또 출발해, 또 한 해를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택한 백성에게 복을 선물하십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바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온갖 음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복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내가 복을 얻었다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다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자족과 감사는 주신 복에 대한 열매이죠. 또 다른 복의 씨앗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풍요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면서 순종의 삶을 촉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며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잊지 맙시다. 하늘의 복, 땅의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명하셨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복을 받을 것인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에는 복이 따라오고요,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라오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복을 주셔요. 그렇다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하나님 명령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버려야 하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굴복시켜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잘 갖춘 제사나 제물보다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늘 예배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스킬, 무슨 기술 이런 걸 자꾸 앞세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내가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이 한 주가 달라질 거예요.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고 그 뜻에 따르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순종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예요. 날마다 순종함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 인격적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요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순종만이 살 길이에요. 거역과 거만은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거역과 거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지치실 만큼 돌이키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큼 지독한 고집과 죄악은 없는지 또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이 아닌 겸손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순종이 사라지면 헛된 말만 합니다. 헛된 꿈만 말하죠. 삶이 부질서해져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 만족과 내 느낌, 내 필요만 숭배하죠. 내 삶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수고가 허사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은 재앙이 되는 게 어떻대요? 불순종할 때. 죄송한데 이제 돈 좀 모으니까 딴짓하고 있어. 딴짓.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돈이 좀 모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돈 가지고 놀러 갈까? 어디 갈까? 물론 놀러 가기 나쁜 것만 아닌데 자꾸 이게 재물이 많아지면 거기에 마음을 두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여러분, 불순종하면 내게 모아진 재물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또 힘은, 능력은 독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쉼은 짐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불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될 상황은 없습니다. 선과 정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선이고 정의입니다. 순종과 죄악은 결코 함께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수시로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막아내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에요. 이런 순종은요, 순종함의 은혜를 받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할렐루야 성가대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까 그 찬송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잊어버리셨는가. 신명기 11장 12절은 그 앞에 있어요. 어려운 데서 살 거 없어요. 그 앞에 바로 있어요. 신명기 11장 12절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소프라노 엘토로 할 것 없어요. 그냥 한 목소리로 소프라노로 시작.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멘. 어떤 분이 어떠 이런 말씀이 다 있었어요. 있어요, 이 말씀이. 원래는 새초부터 새말이라 했어요. 개역 한글판에.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풀어놨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눈은 뭘 말합니까?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순종 좋죠?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체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6장 26절은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참 믿음은 순종으로 증빙되고 온전한 순종은 믿음을 보증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순종 안 하면 그것이 가짜 믿음이라 그 말이죠. 참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2023년은 철저하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순종하여 출발해야 하고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야 하죠. 삶의 승리와 실패는 전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연약해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길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오. 하나님의 선물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순종하는 신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손익을 따지느라 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단순한 순종이 모든 것의 정답이에요. 자, 따지지 말고 순종하세요. 단순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불신과 불순종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보면 28장 15절로 68절에 보니까 저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다 읽어보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무 좋아. 근데 15절부터는 68절까지 읽으니까 마음이 갑자기 막 불안하고 막 두려워. 야, 저주가 이렇게 무섭구나. 왜 저주의 결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저주의 결과가 혹독하니까 무서우니까 순종해. 나는 너희들이 순종하기를 바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미리 어떻게 합니까? 경고장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저주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 혹독하다, 순종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바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며 자만하지 말고 약함을 자랑하며 겸손히 주님께 순종함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과 온 몸을 지배하게 될 때 비로소 순종합니다. 순종은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모습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하듯이 아빠 엄마 사랑해. 아빠 엄마 뭔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거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부모가 한마디 하면 예? 아니요?
이게 아니고 이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 순종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은혜 받으면 순종이 쉬워지더라고요. 아멘. 은혜가 메말라가니까, 은혜가 끊기니까, 은혜가 식어져 가니까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목사님 꼭 해야 돼요? 나 못해요. 나 거기까지는 못해요. 이건 하는데 거기까지 못해요. 왜 자꾸 나만 시켜?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뭐든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저도 시동교회 처음 왔을 때요, 이런 곳에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부목사로 괜찮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부목사가 첩해. 왜? 담임은 월급 더 받으니까, 사례가 더 많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가지고 막 광야로 내보내듯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교회가 막 이제 안정되고, 담임 목사 제가 두 분 모시고, 그 어려운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되고 갈 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막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좋은 교회, 큰 교회 막 보내실 줄 믿습니다 했더니 어디 이상한 교회를 추동교에서 우리 최성도 장로님한테 연락했어요.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와서 보니까 여기 아니 필리핀 같아요, 어디 캄보디아 같아요. 그냥 이런 데로 보내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살아가잖아요. 여기 저 더 좋은 교회 저기 갔어요. 왔어요. 처음 저 시동 가는 그 굴다리 밑에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왜 여기로 보내셨어요? 왜 나만 가야 돼요? 그리고 왔어요. 제가 순종하고 왔는데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를 청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앞으로 목회 잘하다가 2035년에 은퇴할 거예요. 예? 무슨 정년이 연장이 돼서는 끝날 거예요. 2035년에 끝날 테니까 그때까지 나는 땀만 안 푸고 그냥 여기서 잘 마무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만 70 이상 죽을 때까지 교회를 잘 섬기시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도 힘들었어요. 하다가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하시라 했더니 그만둔대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를 존중해 주는데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으면 순종이 쉬워지는데 은혜가 메말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도 되냐고 시동교회 자랑하잖아요. 우리 시동교회 성도님들 내가 많이 자랑해요. 여러분들은 목사 자랑 얼마나 하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자랑 많이 해요. 이렇게 좋은 교회 없다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없다고 막 나발을 불어요. 제가 이번 주도 또 목회자 모임 가는데 또 자랑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다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고, 또 은혜 받으면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죄 짓는 일만 하면 또 없어요. 또 없어요. 이렇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씀을 무겁게 여겨 더욱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는요, 나와 말씀 순종과의 거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른 비가 필요해요. 늦은 비가 필요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비를 통제하고 땅의 소산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을 돌봐주셔요. 세상에 비할 수 없는 풍요와 행복을 주셔요.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사는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나는 날마다 부딪히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씀 순종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그분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그 말이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신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나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며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명령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이 쉬워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으뜸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으뜸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월세방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뭡니까? 그 가정이 으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더 나가서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순종의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죠. 언약 백성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복은 우리가 순종해야만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순종은 복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간직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기 때문에 순종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순종.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면 자녀들이 순종 안 해요. 내 이름 시키 말을 안 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잘 동의가 안 되시는가 봐. 여러분,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부모가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부모들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도 순종하게 돼 있고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을 얻으려고 순종하기보다도 이미 주신 복을 감사하고 복된 삶에 거하기 위해서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은 삶의 모든 영역에 비칩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까지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 어떤 집에 갔더니 강아지, 고양이가 막 살이 두루두루 떴더라고요. 그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잊으면 언약을 파괴하는 게, 약속을 깨뜨리는 거예요. 저주를 자초하는 일이에요. 순종은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파국이에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미래를 저버리는 일이에요.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예요. 수고해도 헛될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전히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을 기다리는 건 암울한 미래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의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게 하셔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결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마저 저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함의 은혜를 누리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풍요로울 때,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만민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보배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의 위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순종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속을 얻었어요.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한한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일과 일상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십시다. 순종은 모든 성품의 기초입니다. 모든 성품의 최고 봉이 순종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름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멘.